네, 그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거대한 세트장에서 이 성장을 합니다. 큰 방송 프로그램의 이제 주인공이 된 거죠. 영화 속의 감독이 이 사람을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24시간 생중계를 합니다. 감독은 트루먼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트루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대한 세트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세트장 끝까지 도달합니다. 좀 이따가 하시면 좋겠는데. 인간의 모든 각본대로 살던 그가 드디어 진실의 벽에 도달한 것입니다. 감독이 갖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트루먼은 세트장 밖을 나가버립니다. 그의 평생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고, 그가 진실을 알게 되고 과감히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영화 속의 감독처럼 우리도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각본은 진실을 만났을 때 힘을 잃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거짓된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자신들의 불순종과 영적인 타락에서 찾지 않고 단순히 왕이 세워지면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졌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제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슨 의도로 왕을 요구하는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우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문제는 왕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본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되는 신본적인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윗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왕정체제라는 제도를 바꾸고 형식을 달리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뭘까? 단순히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충분한 건가? 과연 신본적인 삶에서 핵심이 되는 신앙의 토대는 무엇일까? 사무엘하는 이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다윗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 있던 한 사람이 전장을 탈출해서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이 사람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입었던 옷이 찢어지고 너덜너덜하고 머리에 범벅이 된 흙은 제대로 씻어낼 여유도 없이 부랴부랴 다윗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있다가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이면 거긴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군인들은 싸우던 중에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무리들 중에 죽은 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다윗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간신히 빠져나와서 어찌어찌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창에 기대어서 간신히 도망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들이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뒤를 돌아보더니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너 누구냐? 내 진영에서 나온 아말렉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부탁 좀 하자. 내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죽을 지경인데 네가 나를 죽여라. 9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상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이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는 이 말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처형을 할 때 곁에 서서 자세를 잡고 딱 준비해서 죽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어차피 사울이 두면 이대로 쓰러지면 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은 추격해오고 있고 왕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죽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머리에 있는 왕관이며 팔에 있는 팔찌를 벗겨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사울이 죽는 과정하고 좀 다릅니다. 앞에서 사울은 자신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어서 모욕을 당할까 봐 무기 든 자에게 곁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죽이라고 네가 나를 죽이라 그랬죠. 근데 그나마도 이 무기 든 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마지막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보고는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음에도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어서 모욕을 당할까 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는 달리 지금 이 할례 없는 아말렉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사울이 죽은 길보아에서 다윗이 있는 이 시글락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겁니다. 길보아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은 블레셋 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끝에서 끝이에요. 그것도 다윗이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니 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다윗에게 이렇게 긴급하게 보고를 해야 했을까? 다윗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사람이 길보아 산으로 도주하다가요 죽어 있는 사울 왕을 본 겁니다. 왕의 시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은 매우 큰 특종입니다. 왕이 죽은 걸 보았으니까 그 순간에 이제 순간적으로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어마어마한 빅뉴스를 어디에다 갖다 팔지? 이 소식을 가장 비싸게 값을 쳐줄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각본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지체하다가 이 소식을 누가 먼저 다윗에게 알리기라도 하면 이 소식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얼른 왕관이며 팔찌를 벗기고는 그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왔던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받을 보상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의 왕관이며 팔찌보다 몇 배나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죽은 사울을 보았다고만 하면 그냥 죽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라는 것하고 내가 죽어가는 사울을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하는 것하고 이게 값어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 사울을 죽인 공로까지 더해서 자기 몸값을 키운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을 다윗의 입이 양쪽 귀에 걸릴 거를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막 쿵닥쿵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길도 힘들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놀랍죠.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갑자기 자기 옷을 찢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울 왕과 생명처럼 각별했던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그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한없이 아프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칼에 죽었다는 소식은 국가적인 재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식사도 거르고 울다가 이 소식을 전한 자에게 아니 근데 그러면서 뜬금없이 뭔가를 묻는 겁니다. 야 근데 넌 어디 사람이라고 했지? 너 아까 어디 사람이라고? 네, 아말렉 사람인데요. 아말렉 출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같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생활도 하기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라는 말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무거운 분노로 안색이 변하더니 그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손을 들었다는 표현, 이 손을 들었다는 표현이요 앞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면서 사울 죽이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죠. 또 한 번은 사울이 높당의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칼을 들어서 그 와중에 에돔 출신 이방인이죠. 에돔 출신 도액이 사울의 허락을 받고 높당 제사장의 성읍을 가서 모조리 학살을 해버립니다. 할례 없는 에돔 출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심을 받은 제사장들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도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떻게 일개 아말렉 출신이 겁도 없이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3가지가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들은 여호와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들의 왕들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였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자기 손을 들어서 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도 터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보고 있는 아말렉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서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큰 보상을 받을 거라고 잔뜩 기대했던 아말렉 사람은 오히려 왕을 죽인 죄로 즉결 처형을 당합니다. 물론 사울을 실제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의 거짓말이 하나님을 모독한 증거가 되어서 사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이 될 때요, 한나의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마음의 무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올 때만 해도 그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판단에는. 자신의 행동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행동에 아무리 그게 좋은 명분을 갖고 아무리 선하고 정당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있죠. 놀부심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단순히 놀부가 욕심이 많아서 망했다 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부심부. 다른 얘기에도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요, 욕심을 부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놀부의 행동의 특이점이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착한 행동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흥부는 우연히 제비다리가 다친 것을 보고는 불쌍해서 고쳐줬지만, 놀부는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는 그걸 다시 고쳐주는 착한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같이 모든 물건을 같이 쓰고 자기 재물을 기꺼이 나누어 쓰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착한 일을 한 겁니다.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거 갖다 바치면 내 체면서겠지.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 칭찬해주겠지. 그가 온전한 헌신이 아니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덜 가져와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적게 가져와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드린 것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헌신이라는 가치를 팔아먹은 거예요. 온전한 헌신의 가치를 팔아서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마음의 중심에서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누구에게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비판하거나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들에게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겉으로는 사람들을 위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는 교묘하게 감추고 사람들에게 아이고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다가 신앙 잘못하면 어쩌려고 일부러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기만, 자기 중심을 살피지 않는 마음을 향해서 전곡을 찌르고 계셨습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좋은 말, 착한 말 하는 것. 보이는 모습은 신실하고 정당한 행동으로 착해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계산된 행동, 계획하고 각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날 다윗을 찾아온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전리품 삼아서 보상받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려고 그 먼 길을 사흘 동안 쫓아온 것도 아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쫓아온 것도 아니고 그 전리품으로 인해서 보상받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다윗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지식대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겠지, 이렇게 대접해 주겠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다윗은 그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럴듯한 명분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믿고 달려왔지만 결국에는 진리의 벽에 부딪혀서 무너졌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으로 내 안에 중심을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가? 내가 쓰려고 했던 각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쓰고 있는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